누가복음 15장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트집을 잡으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세 가지 이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증거하셨습니다. 복음을 놓치고 사람의 전통과 율법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과는 멀어진 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넘어가면은 그 1절에 처음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로운 일처리를 통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칭찬했습니다. 세상에서 이 시대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물론 주님은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옳지 않는 청지기이지만 그가 한 일머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려야 할 전도 제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주인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재산 관리인이나 또 재산 정식을 위탁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어느 날 주인은 재산을 위탁받은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주인은 청지기를 감찰해서 책임을 묻고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청지기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큰 낭패를 당하게 한 청지기는 속으로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뭘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럼 미국에 오래전에 어떤 설교자는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파든지 빌어먹든지 훔치든지,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자기가 살 것을 찾아서 온 머리를 짜내고 생각한 것이 4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네 빚이 얼마냐? 얼마입니다. 그럼 빨리 반으로 줄여 써라. 어떤 사람에게는 얼마입니다 이러니까 빨리 80이라 써라. 정서를 써라 그럽니다. 이 청지기에는 주인의 빚을 감해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청지기는 자리에서 쫓겨나고 난 후에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주인의 것을 감해주는 일을 한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뭐죠? 주인의 재산을 횡령한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횡령은 경제범죄 가운데서도 가중처벌받는 큰 범죄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오히려 그 청지기의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랬어요. 자기 재산을 지금 순식간에 잃어버리는데 거기 칭찬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 세대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기 시대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주인의 이 말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 그랬고 옛날 성경에는 불의한 청지기라 그랬습니다. 주인도 알고 있었어요. 주인이 칭찬한 것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말씀 제목대로 옳지 않는 청지기의 일머리를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일머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참 일머리가 좋다, 일머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일머리라는 말은 어떤 일의 내용, 방법, 필요에 대한 전체 줄거리를 말합니다. 어떤 일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일을 빠르게 제대로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고 일머리가 있다 그럽니다. 일머리가 좋은 사람은 가장 먼저 일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고 빠르게 일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일의 큰 그림부터 작은 그림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무슨 일을 맡으면은 뛰어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요즘 말로 삽질한다 그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이 삽질한다는 말은 아무 효과도 없이 일을 잔뜩 벌려놓고 헛수고만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삽질한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빛의 아들들이 아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는 더 지혜롭다고 칭찬했어요. 주님은 그 사람을 칭찬한 게 아니라 그가 일을 지혜롭게 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이 말은 청지기를 닮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 일머리를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채무자들을 불러 자기 멋대로 빚을 줄여준 것은 자기가 쫓겨날 때 먹고 살기 위하여 주인의 재물을 미리 빼돌린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빚진 자들의 빚을 줄여주어서 그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빚을 줄여주고 대신 그 사람들을 산 것입니다. 주인은 그 일머리의 지혜를 칭찬한 겁니다.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팔아 돈을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는 비록 자기 돈은 아니지만은 주인의 돈으로 대신 사람을 샀습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산 것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 재물을 빼돌린 것보다 그가 재물로 한 일을 칭찬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돈으로 사람을 얻은, 돈으로 생명을 찾은 그 청지기의 일머리를 칭찬한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자주 듣죠. 그 사람은 참 좋은데 일을 잘 못해 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일을 잘 못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좋은데 일 못하는 그 사람은요, 자기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까지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도 많지만은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천성을 타고나기를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신앙관이 잘못되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경제적으로 무능하지만은 인품이 좋은 것을 바른 신앙인 양 착각합니다. 물론 인품도 좋아야 되지만은 경제적으로 무능하다고 신앙 좋은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메시지를 오늘 하신 것입니다. 재물, 돈이나 경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은 사실은 쉬운 건데 사람이 자기 생각 가지고 제 맘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어렵게 여겨집니다. 복음이 바르게 정리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부정한 돈벌이를 하면서도 자기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많이 써먹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번 돈이라도 좋은 일에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비록 부정부패한 돈이라도 하나님과 교회에 헌금만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냐.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은 거 아니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안 그랬나.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부터 많이 벌여라, 그 다음에 네가 뭘 하든지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좋은 일에 쓰면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비록 불의한 청지기일지라도 재물로 사람을 사고 생명을 구하는 데 쓴 것처럼 돈보다 사람이 먼저이고 생명 구원이 먼저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 쉽게 말하면 돈은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큰 힘이 뭐냐, 신이 뭐냐, 돈입니다. 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돈에 매여 살고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는 세상이 신으로 섬기는 돈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돈을 이용해서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주인은 이 악한 청지기의 이 점을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언제는 남의 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남의 돈도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내 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돈은 내 돈이고 동시에 남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목매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이 재밌어요. 돈이라 그랬잖아요. 영어로는 money인데 우리는 돈이니까 돈다 돈다 돌고 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금 돈은 여러분 돈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돈이었는데 이게 내 돈이 되었어요. 그럼 내 돈도 남의 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 수중에 돈이 있을 때, 그 돌고 도는 그 돈이 내 수중에 있을 때 그 돈으로 뭘 할 거냐고 말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돈으로 친구를 만들고 사람을 챙기고 생명을 구했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돈으로 세상처럼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 돈으로 사람의 생명,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복음하는 데 쓰라, 그 말씀입니다. 그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내 수중에 있는 돈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참 바보죠. 마지막에 죽을 때 여러분과 내가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공자가 그리 말했잖아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진 이걸 어디에 쓸 거냐, 이 답이 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경제 주도권을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결국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가 되어가느냐, 이 세상을 살면서는 돈에 노예되지 말고 돈을 다스릴 줄 아는 힘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며 사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재물은 이 헬라로는 맘모네스라 그래요. 아람으로는 맘몬이라 그러잖아요. 맘몬이 뭐냐면, 맘모니즘 그러면은 돈을 신으로 섬기는 주의를 맘모니즘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힘있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재물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할 때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재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장악하는 맘모니즘, 맘몬을 같이 못 섬긴다는 겁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보면서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이런 시대는 갔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자기 중심에 뭘 담아두고 있냐? 돈, 맘몬을 딱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이 겸하여 못 섬기는 겁니다. 혹시 이제 젊은 사람들과 대화해보고,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체질 안 된 사람과 간혹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돈 둘 다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그래 묻지요. 하나님과 돈 꼭 둘 중에 꼭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둘 다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말 들으면서 목사님 그거 꼭 그래야 됩니까? 둘 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돈 가지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면서요. 내가 그리 할게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람의 본성을 모르고 돈의 속성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보다도 더 근원적으로는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와 사탄의 계략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순진한 생각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살리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공중에 나는 새를 다스리라 하면서 주신 창세기 1장 28절이 아닌 정복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타락한 정복욕을 가집니다. 그래서요, 대통령만 정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시골 동네가 몇 사람 안 사는데도 누군가는 자기가 위에 서가지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아무도 없으면요, 개를 갖고도 다스리려고 해요. 함께 사는 걸 몰라요. 그게 틀리고 삐뚤어진 정복욕이죠. 이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서 돈이라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장악하고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영이 없는 죽은 자는 여기에 끌려다니면서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범죄하는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합니까? 따지고 보면 다 돈입니다. 뭐 사랑을 해서 거짓말입니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마약 범죄 이런 거 보면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저 미국이나 유럽에서 마약 범죄하는 데 보면요, 여자들 몸속에 마약을 숨기고 들어가요. 조직 범죄하는 마약꾼들이. 그것도 나이 많은 여자는 안 된대요. 15살, 16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들 장소에 가서 설사약을 먹여가지고 설사하게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될 때는요, 배를 갈라가지고 죽이고 마약을 끄집어내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 가난한 난민들, 가난한 나라의 난민들 생명보다 마약이 더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전부 다 보면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아닌 돈이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마치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만약 그리 되면은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가볍게 여긴다. 또 하나는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한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주님은 비록 옳지 않는 청지기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로 친구를 만들어 위기를 벗어난 것처럼 너희도
돈의 노예가 되어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을 다스릴 힘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돈을 다스리는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맡깁니다. 왜요? 돈 때문에 망할 줄 아는데 하나님이 왜 맡기겠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양자로 삼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망할 줄 알고 돈을 주겠습니까? 돈만 주면 돌아버리는데 안 맡기는 거예요. 돈을 다스릴 힘을 가진 자에게 돈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다스리는 그런 부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진정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것을 받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것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 주님은 연이어 말씀합니다. 그게 10절, 12절, 12절입니다. 10절에서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랬습니다. 11절에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돈 좀 맡겨놨더니 돈 가지고 망하는 데 쓰는데, 그 말입니다.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냐? 하나님이 진짜를 맡기겠냐? 그런 말입니다. 12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내 것에는 생명 걸고 하는데 남의 것에는 대충 하고 안 하잖아요. 누가 그리 하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맡기겠냐? 누가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에게 주느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것만 아니라 세상도 자기 것을 충성된 자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가 되어 있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신 것에 충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들, 군대 장관 보디발, 자기 집을 다 맡겨버렸어요.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 왕자리 말고는 다 맡겨버렸어요.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무엇에 충성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자, 남의 것이라도 충성하는 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별 신경 안 씁니다. 뭐 그런 작은 것으로, 그런 남의 것 그거 가지고 뭐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여기고 예사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그 작은 것, 그것이 비록 남의 것이고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거기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것을 맡기겠다, 참된 것을 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충성되고 비록 세상이 신으로 섬기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그것이 비록 지금 맡은 것이 남의 것일지라도 함부로 하지 않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것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충성된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것, 그게 뭐겠습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걸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불의한 재물, 지극히 작은 것, 비록 남의 것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부자 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물려받았거나 남이 가지 못한 특허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 되지, 안 그러면 부자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재물을 맡기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어요. 비록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인의 것이 다 제 것이고 애굽 나라가 다 자기 것이었어요. 나중에는 세계를 다 맡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틀림없이 초대교회는 배운 자나 힘 있는 자나 가진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은 뭐예요? 세계를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고 모든 좋은 곳에 풍족했습니다. 모자람이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소유해야만이 행복하고 소유해야만이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실 때 내 수중에 들어와 있을 때 그걸 뭘 위해 쓰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구산 축복으로 우리에게 요약해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에게는 영력, 기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생수가 늘 공급됩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오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뭐죠? 반드시 필요한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권을 가지는 삼생명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늘 보좌에 계시니가 지금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에게까지 증가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교회와 현장 속에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3가지 전무후무예요. 그걸 가지고 뭐하게 합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3시대를 살리는 복음의 정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것은 이 상구삼 축복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구할 때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거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텔레비 보면은 더 안 믿어져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자꾸 인본주의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 미천도 없는데 하나님이 시대를 맡기는 정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쩌면요 구약시대 사람들, 신약시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닙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약속만 믿고도 응답받았어요.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은 그때는 늘 헤맸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언제 응답받았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역사하면서 성령 충만이 받을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부터 증거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뭐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전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흑암에 속한 자가 빛으로, 저주 지옥에 속한 자가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된 자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은 옳지 않는 청지기를 칭찬한 게 아니고 옳지 않는 청지기의 일머리를 칭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저 우리 조상들이 저 강을 건너오기 전에 섬겼던 그 신이 옳거든 그를 택하고, 저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이 옳거든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온 백성을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영이 떠나면 죽는 겁니다.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영이 떠나면 육체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목자시라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과 나를 어디로요? 망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묵상할 때마다 막 신이 나요.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속이는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뭐요? 잔치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를 기름 부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해줘요. 너는 내 것이라지. 아예 사단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향해서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유명한 구절이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영혼과 육신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다 맡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주신 참된 것을 가지고 237 5천 종족 후대 렘넌트 살리는 복음의 정인으로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일머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신으로 섬기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제자가 되어서 돈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쓸 수 있는
힘있는 정인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참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받아 누리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역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저들을 축복하셔서 시대와 세계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